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강을 건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말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줄리어스 시저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BC 60년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삼두 정치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되죠. 중동 지방을 정복했던 폼피우스, 그리고 경제계를 대표하는 크락수스, 이 세 사람이 로마의 삼두 집정관이 되어서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크락수스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고 두 사람만 남았는데, 이 폼페우스가 원론과 결탁을 해가지고 시저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갈리아 총독으로 있던 이 줄리어스 시저의 그 직위를 박탈하고 소환령을 내립니다.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때 줄리어스 시저가 이 소환에 응하든지 불응하든지 자기의 생애 전망의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있는 소수의 기병과 약 5,000명 정도의 보병들을 이끌고 절대로 남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종의 로마의 방어선으로 그어놓은 루비콘 강, 그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 강을 건너옵니다. 그 강을 건너오면 반역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결코 군대를 거느리고 내릴 수 없는 그 방어 루비콘 강을 건너지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저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폼피우스 정적을 제거하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을 건너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화시켜서 두 개의 강 사이, 즉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강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중앙에 있고 그 별 밑에 두 개의 푸른 선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푸른 선은 두 개의 강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강은, 위에 있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 아래에 있는 선은 저 남쪽에 있는 나일강. 다윗 왕은 그의 영토를 가장 확대시켰던 그 시절에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 남으로는 저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다윗의 시절에 그 영토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민족의 염원이지요. 우리 민족도 과거에 만주벌판을 차지했던 광개토 대왕의 그 넓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넓은 만주가 우리 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한반도가 북에서는 백두산, 남으로는 한라산, 이 하나가 되어서 한반도가 통일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염원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사건과 나일강과 홍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역사의 전환점이 그때마다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여호수아서는 바로 오늘 24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도달하게 했던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등장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줍니다. 분배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그 풍요로운 삶 속에 그들이 도취하게 되고 배가 부르고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이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 망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억눌림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자유와 평화와 부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과 같이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부요하고 풍요로운 그러나 우상의 도시 쾌락과 물질의 그 나라 애굽을 떠나 나일강을 건너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이 그 내용이지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풍요로움,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지요. 세상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곳에 들어와 살게 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를 그들이 정말 추구하면서 그 삶 속에 빠져서 쾌락주의로 물질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결단의 촉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둘 중에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쩔래?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지요. 여러분, 설교는 항상 결단을 촉구합니다. 설교는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교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그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것을 선택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설교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 앞에 우리를 놓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요셉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초청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가장 기름진 나일강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센 땅, 아름답고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잠시 거주하게 할 때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흉년이 끝났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옳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왔으니 흉년이 끝났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풍요로움, 애굽의 그 어떤 기름진 그 땅이 좋아서 그곳에 정착하다 보니까 그곳에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한 것이 있죠. 야곱의 아들들 다 불러놓고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야곱이 죽자 그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그 형제들이 그 유해를 모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안장을 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안장을 해야 될까요? 내가 몸담고 있어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운면적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적으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뼈에 사무치도록 주고자, 교훈을 주고자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꼭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가나안 땅이 무슨 명당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다른 어떤 산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해야 될 땅, 믿음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거예요. 배고파도 가나안 땅이에요. 메말라도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다가 혹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자리는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부유함을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 잡기 위해서 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어. 애굽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태양, 태양신, 달, 달신, 강신, 심지어 풍뎅이, 개구리, 암소, 원숭이, 매, 독수리, 악어, 모든 것이 신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땅이 기름져서 많은 수확이 있어서 물질이 풍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인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는 방법을 선택하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진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고역을 시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죽게 만든 그 폭정 아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견디다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할렐루야. 사람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시간이 여유로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쾌락을 찾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은요, 늪과 같아서 빠지면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더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오늘날의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약을 먹고 사람이 정신없이, 제정신 아니고 점점 더 쾌락에 늪으로 빠져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패망이지요. 파멸이지요. 감옥에 가지요. 사회에 매장되지요. 인간다운 사람 가정이 다 깨지지요. 종교도 마찬가지야. 종교도 뜨겁고 그거 사모하다가 보니까 이단으로 빠져요. 우린 진리의 발을 써야 돼요. 진리에. 뜨거운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뜨거운 것도 종교의 하나의 속성이지요. 그러나 뜨겁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성을 잃고 진리를 떠나서 빠져나가니까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여러분들 잘못된 걸 뻔히 압니다.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다미 선교회 거기 빠졌던 사람이 종말이 안 왔으면 돌아와야지. 안 돌아와요. 한번 빠지면요, 또 다른 데로. 여러분, 종교는 진리의 종교가 진정한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강저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저편의 삶을 청산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치워라,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를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우리가 떠나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상숭배, 물질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청산해야 돼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더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쾌락이 됐든지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으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 우상이에요. 십계명 첫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물질이 필요 없겠어요? 물질 필요하지요. 또 필요한 권력도 필요합니다. 또는 어떤 오락도 필요하고 취미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중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이 시간에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물론 주일날 부득이 한두 번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생활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예배 시간을 빠지고 세상을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지금 정말 부족합니다. 긴박합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당연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의 자리에 앉는 것을 우습게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신 직분과 사명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니 충성을 감당하겠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세상의 직분이나 세상의 어떤 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나 사명 그 어떤 그 일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도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주의 전에서 문지기 안내하고 헌금 수금하면서 헌금위원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구역장으로 권찰로서 하다못해서 교회를 위해서 휴지라도 하나 짚고 어린아이들 코라도 한번 닦아주고 그들에게 정말 격려해주고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 결단국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충성으로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하면 옛날 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구나 그런 것들이 새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비싸게 산 것도 있고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도 있지만 새 집에 가면 뭐 구조적으로 안 맞고 안 어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해야 안 되는 생각들, 그것을 날마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을 씻어버려야 돼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고 믿음의 바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생활, 옛 습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분자로서 걸맞지 않은 그런 습관, 그런 행동, 그런 모든 옛 버릇 벗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흔히 인생의 삶을 강 이편, 강 저편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요단강 건너갔어. 그 말은 세상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고 청년도 건널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건널 수 있고 건강하던 사람도 건너갈 때가 있어요. 요즘 120세 시대다 뭐 이럴 때 사람들이 120세 살고 뭐 150세 산다 할지라도 그 이상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지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건넌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가게 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고 건넌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영화가 있었죠.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76년 동안 노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해로하면서 연인처럼 76년간을 사는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돼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그 작품을 만들 때 두 분의 그 아름다운 그런 두 부부의 인고 같은 부부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찍고자 그 촬영을 시작했는데 찍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건너게 되는 그 할아버지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연약한 삶의 모습을 그 할머니가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 할아버지가 떠날 때 망연자실하면서 울면서 잘 가시라고 이별하는 그 모습. 근데 그 할머니의 근황이 최근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경로당에 잘 다니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대요. 근데 영감님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대요. 보고 싶대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건너가는 거 아니잖아요.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건너가되 잘 건너가야 돼요. 뭐가 잘 건너가느냐? 믿음으로 건너가면 잘 건너가는 것이고 믿음 없이 건너가면 잘 못 건너가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강을 건널 때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는, 나와 내 집이 이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기회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건너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통해서 강 건너편으로 다시 가서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옛생활 옛습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고 부요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이미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고 우리는 이미 나일강을 건넜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천성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옛생활, 옛습관, 옛날에 좋았는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 믿기 전에는 뭐 이런 생활이 좋았는데, 아니에요. 행여나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예수를 진실로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좀 더 누리고 그것을 내가 좀 즐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예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지금 믿는 것이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결단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의 환경 속에서, 삶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에 나는 탐닉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겠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나를 오라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 지키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를, 나와 내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나일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미련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없도록 믿음의 굳게 서는, 말씀의 굳게 서는, 여호와만 바라보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우리가 정신이 팔리고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만 변함없이 섬기며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